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초막절 7일차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들이 있다면 그 일이 오늘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서 있게 하시고 하나님 하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사람 있습니까? 주님, 예수 불로 적셔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회복되는 은혜가 각 사람에게도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계획하신 그 하루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또 초막절 7일차 날이기도 합니다. 때에 맞는 삶 살아가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사사기 3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말씀. 어제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다 주지 않고 일부러 남겨주셨다. 그 남겨준 사람들을 통하여 때로는 찌르는 채찍 역할을 하게 해서 그들로 회개케 하는 목적도 있고, 또 남겨두었을 때 과연 그들이 그들과 통혼하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을 남겨두었다. 그래서 그죠? 오늘 그와 같은 이야기가 연결됩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사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잘못했을 때, 불순종했을 때 바로 이들을 징계의 채찍으로 가시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고, 또 하나는 그래서 그들을 회개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시험, 또 하나는 그 남겨진 백성들하고 과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들과 왕래하고 그들이 신을 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은 테스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전쟁을 통해서도 가르치고 찌르는 가시를 통해서도 가르치고 뭔가 남겨진 민족을 통해서 순종할 수 있는지 안 하는지 어느 길을 선택하는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알게 하려서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 하나님이 다 정복하지 않고 남겨둔 것은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이제 각 지파 사람들이 정복할 전쟁들은 또 자기들이 맡아서 해야 될 치료해야 될 전쟁이기도 해요. 그죠? 자, 3절 보겠습니다. 블레셋 5 군주들과 남은 군주들을 말합니다. 다섯 그 해변가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그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헬몬 산에서부터 하마디쿠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 족속들, 이런 족속들을 하나님이 남겨두시고 이들을 사용해서 찌르는 채찍이나 가시로도 사용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겨두신 이 민족들로 사전을 분명히 남겨두신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고 있었죠.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이방인과 통혼하지 마라,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마라, 그들이 신을 섬기면 안 된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남겨둔 그들과 진짜 구별되어 사는지, 그들 속에 섞여서 사는지, 그들과 통혼하며 그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서 신들도 섬기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자 해서 그 순종 여부를 테스트하고자 일부러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남겨둔 그 백성들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 그죠? 자, 5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수 족속 가운데 거주하더라. 이 가운데 정복 전쟁을 치룰 때 처음에는 알았어, 우리가 정복이 힘드니까 너희들 거기서 거주해 하고 필요하면 노역을 시키는 1단계가 시작됐어. 그죠? 근데 두 번째는 어떤 단계였죠? 그 아셀 지파 같은 사람들은 저렇게 가운데 거주하는, 그들이 중심까지 들어가서 같이 사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케레브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케레브. 케레브는 중심 속에 같이 어울려 사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했어요. 왜 진멸하라고 했죠? 진멸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반드시 진멸해야 된다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적당히 멀리 떨어져 살기도 하고, 어떤 지파들은 그 가운데 들어가서 살더라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흘러서 많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아셀 지파뿐만 아니라 바로 그들과 섞여 사는 모습을 가운데 거주하더라. 케레브 하더라. 케레브 하더라. 이 케레브가 쿠프, 레시, 베이트란 단어를 쓰거든요. 그들이 소망을, 그들의 머리를, 자기 머리를 소망하면서 마음대로 집을 짓고 사는 모습이, 쉽게 말해서 예수와 머리 삼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를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집을 지니까 그들 가운데 거주하면서 살더라. 그래서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그들이 딸들을 받아서 아내로 삼고, 결혼하지 말라는 이유가 왜죠? 그 아내를 따라서 이방신들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기 때문이죠.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그 아들을 사이로 삼으면 그 아들이 또 하던 대로 또 따라갈 수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내로 삼고 사이로 삼고 하니까 결국 그들의 신을 따라서 섬기는 그런 모습까지 가게 돼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역시 너희들이 말씀 순종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이 민족들을 남겨두면은 이대로 따라가게 될 거야.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보셨는데 역시나 그들은 그렇게 하고 말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사사 시대가 시작되는 모습이 7절부터 이야기입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더라. 통혼하지 말라는데 통혼합니다.
그들이 신을 따라 섬기지 말라는데 그들이 신을 따라 섬깁니다. 그들이 신 앞에서 절하지 말라는데 절합니다. 맹세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만 해요. 제가 어제 말씀했죠. 정작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잘못 버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그래서 그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는 버렸다는 이야기 쉽게 말해서 바알과 아세라 이방 우상 신들을 섬기는 하나님이 가장 진노할 만한 그 일을 하니까. 자, 오늘 7절부터 이제 사사기 그 어떤 사이클이 등장하거든요. 그들이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지 말라는 일을 하니까 8절에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 적들이 쳐들어오는 전쟁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요즘 김정은이가 포를 쏘고 비행기를 동원하고 핵실험을 할 것이다. 여러 가지 위기 징조들이 보이죠.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고 불순종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답게 우리 교회들이라도 성도들이라도 살아내면 하나님이 이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손으로 이 땅을 보호하여 주실 것이죠. 그러나 이 땅의 교회,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만약 하나님이 진노할 만한 일을 하면 어제도 인천에서 케어 축제가 있었죠. 그죠? 그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인도를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찬성하고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그 참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이죠. 그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는 범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 징계의 고전적 방법이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는 이 땅에 하나님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그 결론은 달라질 거예요. 그죠? 이들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죠? 진노하셨죠. 그래서 적들로 쳐들어오게 했어요. 메소포테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는 것을 그들이 쳐들어와서 그들로 성립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8년 동안 섬기는 조공을 바치는 지배를 받는 그런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것. 첫 번째가 범죄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러면 징계의 채찍으로 전쟁을 사용하십니다. 전쟁 중에도 사람들이 죽어나갈 것이고 적들이 와서 괴롭히고 핍박하고 뺏어가고 그런 일이 생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단계 그런 어떤 심히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니까 또 그때는 또 하나님을 찾아요. 그게 9절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소리죠. 그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소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또 불쌍히 여기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바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에게 지도자를 주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것. 한 구원자. 바로 이 사사는 장차 이 땅에 오실 구약시대는 오실 그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 인물입니다. 사사기에서 우리가 사사들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되죠?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가 누구라고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넬, 즉 갈렙의 조카 운넬, 나중에 사이가 되죠. 그죠? 그 사이를 하나님이 사사라고 세우시더라.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로서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운넬이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자, 9절 한 구원자에서는 예수를 봐야 되고 10절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운넬의 모습은 오늘 신약 성도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된 일꾼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나 쓰지 않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막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진노를 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그래도 껴있는 한 사람, 하나님으로 뭔가 가득 채워진 사람, 하나님이 쓰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운니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 하나님이 쓰고 싶은 그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민족도 구원하시고 도시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오늘 초대사사 운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아무나 쓰지 않죠. 하나님이 쓰고 싶은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모두가 타락의 길로 갔어요. 모두가 가난 족속들과 울리면서 살았어요. 그래도 이러면 안 된다고. 마치 비나스가 칼을 휘두르듯이 운니엘은 하나님 제일주로 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내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사사로 쓸 사람. 여러분 이 운니엘은 더빌 공략 전쟁에서도 여호수아 시대 때 앞장서서 정복하는 그 용맹성을 보여준 적이 있죠. 그죠? 그리고 악사 딸을 준다 할 때 그가 앞장서서 정복해가지고 그 딸을 차지하는 사이로 자리를 매김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하나님 눈에 다 보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해서 이 민족을 일으킬 것인가?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해서 이 도시를 살릴 것인가?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난 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운니엘처럼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다가 쓰고 싶은 그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쓰임받는 그 사람이 되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11절에 그 땅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운니엘 때문에 40년 동안 태평시대를 누리게 하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 그래요. 범죄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오. 징계를 하세요. 징계의 수단이 대부분 전쟁이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울부짖습니다. 회개합니다. 그가 회개가 영원한 회개가 아니라 일시적 회개라도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시는데 그것이 사사였고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래도 하나님이 그 땅에 샬롬을 주시더라. 이 사사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하시고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임하신 그 사사 메시아 쩌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어요. 왜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뒀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이 있는 징계를 했을 때라도 울부짖는지 주변 그 국가를 사용해서라도 그들을 채찍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또 남겨진 족속들과 통혼하며 거래하며 섞여 사는지 구별되어 사는지 하나님은 말씀대로 사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들을 남겨둔대. 참 바람직지 못한 모습으로 그들은 역시나 그들 속에 섞여서 하나님이 진노를 사는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범죄했을 때 진노하셔서 전쟁의 수단으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때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운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사를 보내주시더라. 이 운니엘의 뜻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사자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죠. 정복정제 때 콩을 세웠고 그 용맹성을 하나님이 이룬 눈여겨보시다가 첫 번째 사사로 누구를 하나님이 사용할 것인가? 그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이 운니엘이더라.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주어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사로서 지도자로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모두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갈 때 그래도 하나님 제일주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운니엘.
이것이 오늘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비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어찌로 흘러가든 어제 인천처럼 케어 축제에 앞장서는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있던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을 이어나가서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다가 하나님이 쓰고 싶은 운니엘 같은 사람, 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운니엘이 여러분들이 비전과 사명으로 연결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테스트에 불합격합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살 만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징계하시고 그들이 부러지니까 한 구원자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건지는 이야기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 운니엘에 주목하는 이 새벽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싶은 사람,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되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때마다 일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주일 예배로 영광 돌릴 이 땅에 껴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사운니엘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준비된 영성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할 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장차 오실 예수와 메시아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운니엘의 사역 주목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